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은혜가 예배를 드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이 정말 피곤하고 지친 일정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매년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매년 와달라고,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요청하시고, 내년에 올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아주 솔직한 피드백들을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녔는데요. 그 은혜들을 오늘 나누고 싶지만 어제 도착해서 오늘 나누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 있으면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소유한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특정한 장소에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 곡이, 은혜 부어주신 것이 생각나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울리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이 찬양만 들으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 나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도록, 내가 누렸던 그 은혜, 내가 기억했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상황에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죽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졸게 됐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습이 변하시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입고 계셨던 그 옷은 세상에 그 누가 빨아도 빛낼 수 없을 만큼,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죠.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일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누었을까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삶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기준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들을 돌이킨 선지자들을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세운 모세와 함께, 그리고 주님을 떠난 백성들, 말씀을 떠난 백성들을 돌이킨 대명사였던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준을 완벽하게 세우고, 또한
그 말씀을 떠난 백성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사역, 그 사역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깨죠. 근데 깨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옷은 세상에서 가장 하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말로 만들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옷을 입고 있던 그 두 선지자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 감격 가운데 빠져 있는데 갑자기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천국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짓고 우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을 싫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서 붙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죠.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산에 초막셋을 짓고 모세, 엘리와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고 자기가 죽기 전까지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내려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불과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었습니다. 힘든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만 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를 만났던 그 감격의 장소에서 머물고 싶었고 거기에서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고통이 있는 자리는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야 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피하고 편하고 좋았던 것만을 생각하며 머물러 있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과 감격에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찬양을 듣고 부를 때와 은혜와 감격에 넘치니 찬양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는 시간에만 주님께 집중하고 그 외 시간에는 주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힘든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힘든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있는 곳으로 가서 찬양을 듣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고통의 자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머물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주님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기며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해서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찬양을 듣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 상대방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주님 얘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주님을 위하는 것 같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용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십자가는 지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만 보고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왜곡하며 믿고 내가 그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 내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자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저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 주님께서 행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은혜의 자리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나와 고통의 자리, 삶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고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희가 내려가서 좀 바꿔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가 없는 자리, 은혜가 필요한 자리로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그냥 그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머물고 있기를 바라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실 또한 알고 배워서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착각 때문이 아닐까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면서 오늘 너희들이 본 것,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 함께 있었던 것,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오해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기필코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와 대화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걸으러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할까요? 걷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말라기 4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서 저주를 내리겠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언급한 인물이 두 명이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던 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 외침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롯을 처형하고 헤롯을 쫓아내며 반란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이들이 유대인의 율법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 그것을 예수님께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권위가 남달랐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무리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예수에게 꽂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왜? 말라기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야만 그 뒤에 우리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온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직 안 오지 않았느냐? 세례요한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냐? 당신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엘리야는 아직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도 그냥 이전에 구약에 보냈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는 있지만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을 놓치게 되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놓아야 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기쁨과 유익, 그 유익을 간직할 것 같습니까? 고난과 자리를 피해야 그 유익을 간직할 것 같고,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쁨과 유익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참된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참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눈에 명확하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게 참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가 없는 곳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주님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힘들더라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이간질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그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일 수 있고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참된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자리만을 찾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읍시다. 내게 너무 은혜로운 자리가 있고 내게 너무 가슴 울리는 찬양이 있고 내가 하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냥 그게 좋아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전하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초막셋을 짓고 자신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역경과 고난, 도움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을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